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건강, 경제력이 있어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있고 경제력, 건강이 있어도 감사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력, 건강 없어도 정말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 나라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마음, 자기 지금의 현주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타인, 사명, 경제생활, 일, 건강, 마음, 신체, 그런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면 정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이런 방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나의 생활은, 나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자연스럽게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떨 때 병이 있고 감기도 걸리지만 그래도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는 60세, 70세 전에처럼 되지 아니라도 그래도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당연히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 그거를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이 차트를 가지고 조금 큐티 해야겠다 그런 분 계시면 사무실에 준비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시고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인가 그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세 명의 사람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선종에 올라갈 때 어떤 그거 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세 명의 대화입니다. 저는 전에까지 이 사도행전 3장을 몇 번이나 설교하면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보고 거기서 선교 생활 하면서 네팔에서 지금도 한국에서도 남대문, 서대문 옛날에 그 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문이 중요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많은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사도행전 3장을 앞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받고 힘이 넘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이 될 수 있는 때가 있고, 이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나한테는 생각해 보니까 종교는 있지만,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 활동은 있지만, 그래도 금과 은으로 잡고 있고, 명성으로 잡고 있고, 건강으로 잡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차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나에게 정말 그런 넘치는 힘이 있는 것인가, 있으시는 분은 나가서 그런 사람에서 힘이 있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있는 척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있는 척을 하면서 말을 하면 안에 없는데 그 말이 오히려 허무하게 느끼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말을 듣기 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지금은 없다고 인정하면서 선련이며 제게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자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힘이 사실 있는데 없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갖고 있어요. 사실은 공간도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아픈 척을, 없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있으면 사용하자고, 없으면 구하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공동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해본 적이 말이 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약성경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하는지 기다리고, 그리고 혼란하고,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다 통합하기 시작하고, 이런 뜻이었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모르지만 자기 위해서, 건강 위해서, 경제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정말 아름답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해도 이제 자기의 생활 습관, 일상 습관이 오히려 잠잠해지고 좋은 습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된 사람이요, 그런 순간적인 폭발적인 그런 체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지,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 체험을 계속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일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만드신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행복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게 정말 그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스마트폰에 부탁하면서 매 시간마다 알람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친구, 서로 도와주면서 야, 오늘 기도했어?
나는 했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가볍게 정말 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친구 우리가 구하면 생활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son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son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son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은 쳐다보았습니다. 네,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 요한이 그 son전에 올라가는데 어떤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그렇게 그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보시오, 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자신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야 가족, 친족 여러분, 그리고 교회 순장, 순멤버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힘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자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기분 그리고 몸 컨디션 어떠냐, 그거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도 몸이 산 때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몸이 산 때가 좋은데 기분이 다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이 하는 사람이 항상 100%로 일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분이 조금 다운하고 있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같이 일할 때 그 사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침은 90%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 그 축구 선수가 엄청난 골을 결정하시고 나를 보라라는 그것을 세상에 표현했습니다. 모르시나요? 일부에 비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아침은 저는 약간 20%입니다. 그것은 어젯밤에 그 축구 결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체스터에 있어도 항상 나를 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라도 나를 보라고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도 있고, 오늘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은 누구랑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날은 나를 보시오. 왜냐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그것보다 내가 경험하신 그분은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지금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한다. 1대1로 이제 나를 통해서 그분을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요. 1대1을 하면서 제일 배우는 것은 양육자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인내력이 없고, 내가 얼마나 가르침이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함께 집중하니까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1대1의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보라고,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그런 뜻이죠. 그걸 하고 있었던 사람은 나를 보라고 나에게 뭔가 주는 것인가?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기대했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그걸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나를 보라고 하면서 나는 돈 없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농담 같은 비우고 있냐 뭐 그런 게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음식이라도 주는 것인가? 그 옷이라도 주는 것인가? 그런 물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유를 믿으십니까? 회복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처음 긴쇼에 동교원우리가 있을 때 전에도 나누었지만 동교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시대는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감기를 걸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 이유는 가훈쇼였죠. 이렇게 가훈쇼가 일본은 많은 거구나. 감사하게 오늘은 나는 가훈쇼 없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저에게 가훈쇼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의 믿음보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정말 가훈쇼 치유받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정말 그걸 위해서 사랑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좋아지게 되는 분도 있고 한번 좋아졌다가 다시 한번 목사님 다시 작년에 좋아졌는데 다시 가훈쇼 됐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와이프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 가훈쇼 아직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회복이 일어날 줄 그리고 치유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느릇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꼭 힘을 얻어 뒤에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son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의 오른손 잠깐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오른손 왼손 여러분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2024년도도 잘 부탁해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선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오른손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오늘도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프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약한 부분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을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자기 자신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福沢 기도 일어나, 코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러면 옆에 사람 보라. 거기에 지금 너의 손으로 필요한 사람을 있지 아니냐고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요한과 함께 그분과 함께 세 명이 경험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면서 뛰면서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뛰면서 찬양하면서 오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가야 되나 비가 오는데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율법은 안 좋아. 하나님은 심의를 주신 분이야. 나는 안속이 필요해. 그렇게 오늘 텔레비 앞에서 보고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그 형제님이 너무 오늘 교회 가기 싫어서 그 부인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라면 우리 와이프는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여보 그래? 그러면 오늘 안 가도 돼. 그렇게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에서는 여보 나는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와이프는 당신 가야 돼요. 당신 목사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 보고 계신 분들은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은 힘들어도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설교하면 예배하면 우리가 힘을 진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경오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시는 분은 히가시나가에서 많이 지금까지 없지만 이제는 우리 히가시나가에 향해 갈 때는 정말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뛰면서 스키프하면서 가는 사람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 시간 더 왔네.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제 누군 사람인지 모르지만 뭔가 뛰면서 기쁨이 하면서 우리 경찰 가는 때도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하는 그 단체 어디냐, 누구냐 그 소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일이가 일어났대요. 찬양하면서 선정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히가시나가노 신주쿠 동경 전체라고 지금 말 안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될 것입니다. 히가시나가노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인가? 지난주 너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거 개인 이름이니까 말할 수 없지만 바로 앞에 그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항상 우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애들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1부 예배 여러분은 시끄럽지 않은데 특히 3부 예배 말하면 안 되죠. 너무 시끄러워요 밖에서. 근데 제가 항상 미안하고 그 교육자와 함께 1년에 2번 정도 카자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분 괜찮아 그렇게 정말 신사예요. 항상 그렇게 받아주세요. 근데 지난주 갑자기 그분은 그 와이프가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많은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
그 교회 안에 그 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누겠다고 초콜릿도 가지고 주신 거예요. 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시끄럽지 않으면 그 사배는 죽을 것이다. 애들이 시끄럽다는 게 그거는 나라로서 건강한 증거다. 애들이 목소리가 없어지면 그 나라 멸망하는 것인가? 근데 당신들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히가시나카에서 자랐던 분이에요. 이쯤 예배단 보여드렸습니다. 라운지에서 그 불교육자와 함께 그 커피를 마시면서 마차라떼를 들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많은 정말 그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또 안 믿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라운지에서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운지가 변화가고 있어요. 우리 거지만 이제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 구역구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히가시나카노 사람들이 목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가 손정 아름다운 문에 앉아 그거를 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적을 보면 항상 우리와 똑같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라는 것을.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주목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이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건물의 위에 있는 십자가, 교회라는 조직이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의 활동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보는 것입니까? 왜 사람을 보는 것입니까? 왜 누가 좋은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마지막 그 절입니다. 시작.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외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구원 되신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담대한 주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 있었지만, 내가 옛날에 죽었지만 정말 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오시고 변자 그리고 죄인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지만 부활을 하셨고 내 손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분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사를 필요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병이 있다고, 나는 이 부분이 병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 말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누가 제일 들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전신도 내 마음도 내 공간도 내 생활도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께서 제일 가까이 계시고 잘 왔다고, 그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나중에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